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요한복음 4장 16절로 이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전으로 이렇게 나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엎드리게 하여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한지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에 왔사오매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여기 심령들의 마음을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한 축복된 시간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천국 복음과 아버지 천국 복음을 알기 쉽게 깨우침 받을 수 있는 진리의 성령이고자 하오니 아버지 진리의 성령을 저들의 마음속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고 깨우치고자 하고 사역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이 시간에 형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의 심령을 복돋아 주시고 심령을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의 온전함이 이 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정결케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앞에 있는 얘기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러 올 때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거기에 쉬고 계셨고 그때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다는 얘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어서 1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길래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를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으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보았던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편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좀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이 시대의 남편이라고 하면은 주인을 얘기하는 거죠. 주인.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는 호주 이래가지고 그 집의 주인, 기둥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남편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부관계에 있는 짝된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 이런 얘기를 묻고자 하고자 해서 남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있고 없고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은 이 여자 입장에서는 알고 있는 사실이고 확정된 사실이죠. 거기에서 이 여자는 망설임 없이 내 남편은 없나이다 라고 하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남편이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무슨 과부를 보는 식견이라도 가지신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이 물을 길러러 왔다는 것은 그 주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인이 되는 곳이 어디에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지금 이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러 온 이 여자애가 아마 우물이 깊고 뜰 용기도 없어서 물을 기르기가 힘이 든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물을 줄 수가 없는데 어찌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얘기에서 견주어 볼 때 이
이 남편이 없다 하고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네 남편이 없다, 즉 네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일반적인 여성이 아닌, 여자가 아닌, 아주머니, 엄마가 아닌 많은 사람들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양식을 제공하는 사람이죠. 이 양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어디서 물을 기르려다가 양식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여자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0절입니다. 19절, 죄송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네 남편이 없는 말이, 없다는 말이 참되시다, 참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딱 보니까 여기 서 계신 분은 선지자가 맞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20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랬어요. 그 산에 있는, 산이 있다라면 그 산 가운데가 우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산에 있는 예배 보는 모든 자들은 그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살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얘기는 그 우물을 먹고 예배를 워십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말엔, 이렇게 여기서 당신들의 말이라는 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유대 족속들의, 유대인들에 관해서 알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가까이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에요, 여기 야곱의 이 산, 우물이 있는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던데,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안 믿고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면은 그 커뮤니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로 결정 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믿고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이겠죠. 그럼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의 제일 탑에 있어서 그것이 내 행동의 모든 규범을 좌지우지할 때만이 그것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성육신,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성육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온전함을 덧입을진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가 얘기하는, 모세 이후, 아브라함 이후, 아담 이후에 지어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있었던 율법이나 선지자의 강령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혀라고 하니까 그것이 또 말꼬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어디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있는 존재이지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므로, 지금은 그림자가 아니고 실상으로 주인이 왔다. 누가? 아들이. 그래서 그 아들의 세계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전에 왔었던 선지자의 강령이나 율법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는 것은 네 마음에 무엇으로 움직이냐, 네가 무엇으로 양식을 삼고, 네가 무엇으로 동력을 삼고, 네가 무엇으로 희망을 삼아서 이 삶을 꾸려나가고 원하고 바라고 있느냐, 이 얘기와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말로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단어 몇 자입니다만 그 내용에서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그래서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도 말고 그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다른 족속들의 얘기하던 이 산에서도 말고 유대의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때가 이르리라 이러니까 아직 미완이죠.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은 그럴 때가 온다. 그러면 이 장소는 예수님께서 이미 정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때라고 얘기했지 이 유대 이 사마리아 여자는 뭐가 궁금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게 궁금했던 건데 예수님께서는 장소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고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를 조금 점잖게 표현한다면은 바울 사도처럼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대보는 게 아니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거울은 대단히 그 성능이 좋아서 거울을 보는데 대단히 잘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구리로 만든 거울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희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바웃으로 예배한다는 거죠. 어바웃 이게 무슨 뭐 어라운드 주의적인 거지 그것이 해코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얘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럽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여기서 너희라는 건 이 사마리아 여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 유대인들까지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까지 통칭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법을 선포하고 새로운 메시지를 내리시기 때문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래서 여기서 전체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에서 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그 예배할 때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오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 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유대에서 나온다 유대에서 나오는 거다. 그 유대가 있고 그 유대에서 새로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 참으로라는 걸 진실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메시지 중에 시제에 관해서 혼돈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세상과 이 땅에서 흐르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현재 이 육체를 가지고 흐르는 시간의 개념은 상당히 다르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저기 시골에서 현대 문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골 아주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 골짜기에서 사는 사람과 서울 도심에서 지금 사는 사람과의 시간값은 결코 같이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 백성들은 40살을 살면 것이 보통이었고 아마 한 50에서 60을 살면 대단히 많이 살았다 그래서 잔치를 배설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전으로 생기는 시간값, 자전과 공전으로 생기는 시간값은 같다고 할 수 있으나 개개인이 느끼는 가치의 시간은 전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조직을 만들고 우리라는 개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가치가 시간값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값의 가치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가치, 어가의 통일성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그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것은 의미가 같다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지 그 단어의 의미를 통일시켰을 때 그 다음 단계의 스텝이 시간의 통일이 와집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사는 사람과 지금 서울 도심에 사는 사람의 시간값이 같지 않다는 것은 서로 소통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값과 우리의 시간값은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값을 우리 시간값으로 끌어내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올라간다고 합니까? 내려간다고 합니까? 올라간다 해서 이 오른다는 얘기의 의미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캐파시티 모든 환경으로 내가 간다는 뜻이죠. 간다는 뜻이. 이러면 내려와 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값, 하나님의 억값, 하나님의 공간값으로 내가 올라간다. 그것을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예배할 시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얘기하는 이 이때는 그 예배할 준비가 갖춰져서 그 어느 시점인가 그 경점부터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화법에서는 과거, 미래, 현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차가 이 시점 자체가 거의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시차에서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는 이 시제값은 과거, 미래, 현재가 우리에게는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랬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진실로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는가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럴 때가 온다. 그래서 신령. 이 신령이라는 건 진실이라는 거고 진실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은 구약은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아니냐 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구약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약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진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신령이라는 것은 진정과 신령과 진정이라는데 신령이라는 것은 여기서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보혜사라고도 또 다른 보혜사라고도 설명되고 있는 이 진리의 성령을 이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령이라는 것은 신령이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배 보는 때가 온다. 이 때는 언제겠어요?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할 때가 그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은 어떤 이 진리의 성령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놓고 계신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서 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랬습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 신령과 진정, 이 신령이다. 그래서 진실의 영이다. 또는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3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시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 내 것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메시지에, 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23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아주 대못을 박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랬습니다. 영이시니. 이 영이시라는 건 어떤 분인가? 이 영이 어떤 분인가?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 기자가 써놓은 하나님은 어떤 영이신가? 보시면은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해요.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 성령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요. 신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페인트 감추거나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오묘한지 그것을 가리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엄폐하려고 하는 습성이 늘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공감하시고 있을 줄 믿습니다. 어디서 속입니까? 어디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중심. 율법에 의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제재받으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줬다고 했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렇다면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가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을 속이고 무엇을 페인트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쫓아가야 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리석음에서 아니면 둔해서 아니면은 어려서 모를 경우는 있으나 그 모르는 행위가 알고 모르느냐 의도적으로 모른 척 하느냐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또는 알면서도라고 하는 얘기가 붙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정죄를 면치 못하겠다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거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이분이 선지자인 건 맞는데 내가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오신다는 것을. 근데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기억하고 있고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어느 날 이런 상황을 접한다면 얼마나 기겁을 하시겠습니까?
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또는 진리의 성령의 임재를 또는 진리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고 만남을 하나님의 보고 만남을 늘 준비하지 않는다라면 이 사실만 가지고도 대단히 놀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한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내 안에 모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임재하여 있다라면 세상의 만사가 무서울 게 없는 존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신앙이 어려서 믿음이 적어서 분량이 또 미약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도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이 혹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을 향해서 가는 어린애가 아니고 젖먹는 자가 아니고 조금은 그래도 장성해서 중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이 정도의 수준은 올라가 줘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아들로 되는 축복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만약 지금도 어린애처럼 두려움에서 가지고 있다라면은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